오늘 소품이 안 틀어도 되니까 여기가 엄청 시원해. 생명의 찬양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우리를 조롱하려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같이 기도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유택함과 풍성한 복을 주실 때 우리는 더욱 겸손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을 빼놓으세 스스로의 이름을 내세우며 발에 발을 쌓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뛰어나고 형통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빠진 형통은 참된 복이 아니며 마침내 무너질 허망한 길임을 깨닫게 하소서. 진리와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곁다져자 모이는 것은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으며 결국 갈등과 분열을 가져옴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와 신령은 세상의 출세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함께 하시느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나 일이 형통할 때나 뜻밖의 막힘이 찾아올 때마다 이것이 혹시 바람감은 아닌가 날마다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소서. 이제는 헛된 세상의 교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과 진리 안에서 온 성도와 가정이 거룩하게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이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을
묵상기도 드림으로 즐거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7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조금 길지만 목소리를 맞추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입니다.
구약성경 852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훈역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심과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시간에 되심과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7절입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중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렸었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있사오며 주의 의곧 주의 유명한 진술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바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려는 자가 수치와 무화를 당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구약 성경 320쪽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9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데 보면은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7절에도 보면 형통하리니, 그리고 8절에도 뇌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뇌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하면 한평생 형통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움이 없이 한평생 형통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참 좋은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대한 사명감이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일이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직장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이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거야 하는 그런 사명감, 참 그런 확신이 있어야 형통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성도들의 인생이 지지부진하거나 괴롭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야말로 재미있고 보람되고 참 명랑하고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형통치 못합니까? 왜 형통치 못하지요? 애굽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구원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나갔더니,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습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답은 비밀이라고 하구만. 그러니까 참 그 나갈 때 모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놔주고 어떻게 합니까? 괴롭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원망하는 거예요. 왜 좀 놔두지? 우리를 못 살게 구냐? 못 살게 구냐? 모세가 일부러 못 살게 구는 겁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려고 하면 바로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싸우는 과정에 바로왕이 안 놔주려고 막 괴롭히니까 그게 싫다고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 우리를 노예로 살게 좀 놔둬라. 우리 노예 하겠다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할 말입니까? 그걸 못 이겨서 원망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러니까 형통하지 못하고 평생 노예로 지낸다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민족에게 노예로 전락해가지고 항상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하고 밥이나 얻어먹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잘 되는 걸 그걸 기뻐하지 뭐 자기 자식들도 잘 되는 걸 기뻐하지 뭐 다른 걸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노예나 되고 참 얻어먹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선택하고 복을 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려워도 반대가 있고 마찰이 있어도 가면 하나님이 형통케 사막에 길을 열어주시고 뭡니까? 사막에 강도 만들어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게 해주시고 원수도 물리치게 해주시고 이럴 텐데 그냥 좀 힘드니까 그냥 아이고 모르겠다 그러고 놔두라고 원망이나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 같은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우리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풍성히 얻게 하도록 어디 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그냥 알아서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의 주인이 되려고 되게 하려고 그래서 오신 것이지 참 우리가 노예가 돼가지고 오늘은 실컷 일했으니 고기나 한 점 얻어먹을까 그런 사람 되려고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됨 같이 뇌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좀 잘돼야 하나님의 백성이 잘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왜 못되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래서 참 평생에 형통한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형통했을까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 못지않게 형통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 여호수아는 뭘 갈랐어요?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든든한 여리고성을 뭡니까? 이거 창칼 하나를 쓰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찔러서 내려앉혔던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참 모세 못지않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도를 해가지고 해와 달을 멈추었던 사람,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해가 이거 공전하고 자전하는데 해를 멈추었던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기적을 입었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서 이스라엘 참 먼 백성들에게 땅을 다 분배해주고 그리고 퀴즈입니다.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지요? 몇 살에?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형통했습니까? 3절과 4절 읽어보고 이런 거 읽고 뭡니까? 요점을 탁 끄집어내는 게 이게 실력입니다. 3절 4절 읽어보시고 형통의 요령 첫 번째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읽어보니까 첫 번째로 형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요단강도 안 건넜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뭡니까? 레바논 북쪽에서부터 유브라데 남쪽까지, 저 서쪽에 뭡니까? 바다까지. 여기 전부 다 너에게 주겠노라. 이 땅 전부 다 너 거야. 뭘 줬어요? 뭘 줬어? 꿈을 심어줬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 비전을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형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육체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심어줬어. 지금 우리 민족이 200만 명이 되는데 갈 데가 없어. 이 민족이 어디 들어가서 삽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나타나서 레바논, 그 레바논이 지금도 레바논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이 레바논에서부터 저 유브라데 밑에 뭡니까? 강에까지 그 바다편까지 이 전부 다 너한테 줄게. 하나님이 뭘 줬어요? 이 땅이 다 우리 땅이 된다는 꿈을 심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그런데 참 이스라엘을 40년이나 이끌던 모세가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아론, 미리암 세 사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1년 전에 다 죽습니다. 모세는 들어오기 직전에 죽고 뭐 좀 그 전에 죽고 이렇게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참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줬던 모세가 죽자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낙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을 직접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원수로부터 지켜줬던 모세가 죽어버렸어. 낙심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여호수아야, 내가 일어나서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 땅 여기서 여기까지 전부 다 줄 테니까 들어가라. 뭘 심어줬어요? 꿈입니다. 희망입니다. 장차 이거 다 우리 땅 될 거야. 그런 꿈을 심어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여호수아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자기를 비교할 때 차이가 너무 나는 겁니다. 모세는 민족의 참 이게 뭡니까?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이나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 돼서 애굽에 살면서 모든 애굽의 학문을 다 익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모세를 따라다니던 그런 수종자였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느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참 모세를 수종 들고 도와주던 그런 후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참 뭡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오늘 읽었던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는 죽고 없으니까 이제 너가 맡아라. 이 백성을 너가 맡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뭐만 하면 돼? 3절에 보세요. 뭐만 하면 돼? 발로 밟기만 하면 된대. 그거보다 뭐 발로 밟기만 하면 된대. 그러니까 아마 이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아침에 여기 땅에서 딱 뛰어서 저녁에 들어오면 발로 밟으면 그거 다 너한테 줄게. 땅에서 뛰었는데 좀 적당하게 뛰고 들어오면 다 지 땅 될 건데 죽 자서 뛰어서 못 들어올 것 같으니까 뛰다가 바로 앞에서 딱 쓰러져서 죽어갖고 그냥 욕심, 그건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땅에 들어가서 발로 밟아. 그래서 여리고도 뭐해서 점령했어요? 발로 밟았어. 빙빙 돌고 밟기만 했더니 그냥 자기 땅이 됐어.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넓은 땅이 다 너의 나라가 될 거라는 뭘 심어줍니까?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형통하게 될 거라고. 자기 욕심, 육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건 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그 꿈을 가진 사람은 형통하다고 하는 겁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넌 꿈이 뭐니? 넌 장차 뭐 될 거니? 모르겠는데요. 장차 뭐 될 거니?
모르겠는데요. 나중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 빌어먹지. 그러면 사람이 형통하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좀 어려워도 부딪혀서 해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자기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어. 내가 하게 해줄게. 내가 줄게. 이거 다 너 거 될 거야. 누가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의 두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이 꿈을 심어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뭐 합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형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보고 이루라면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럽니까? 내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힘이 있습니까? 내가 뭐 배운 게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누구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한 대 맞아서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는데 자기 아내 시프라가 양피를 베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약속의 언약을 내밀어서 하나님에게 살림받았어. 모세도 그랬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면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니 우리는 세 번째 그 형통의 세 번째는 나중에 나올 건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이 없는 인생은 삶을 아무런 꿈도 없어. 희망도 없어. 내일 내가 뭐가 되겠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난 뭐가 되겠다.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건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뭐로 보면 아느냐. 이 꿈을 이루려면 분명히 하나님을 배반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닙니까? 이 꿈을 이루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야 돼.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그래서 두 번째는 이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스라엘 땅에 산들이 많아요. 광야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를 봐도 산이요. 저기를 봐도 산이요. 세상에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땅 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되지.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은 앞을 봐도 없어. 뒤를 봐도 없어. 옆을 봐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건 산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나를 도와주셔. 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너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 꿈을 가지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사명감입니다.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이 편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문제가 뭐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강 건너편에서 뭘 섬기고 살았다고요? 우상을 섬기고 살았어.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이 땅에 우상 섬기니까 여기서 살지 말고 저 물 설고 낫 설고 모르는 거기 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 생활 다시 시작하라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꿈을 심어주고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떠났습니다. 떠나갔더니 참 하나님이 복을 줬습니다. 복을 받아서 점점 잘 되니까 조카 롯이 이것이 자꾸 그냥 자기 따라오더니 빡빡 기어 올라가지고 이제는 조카 롯의 자기 일꾼들하고 막 싸우고 그냥 엉망진창이 됐어. 야 요거 봐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뭡니까? 이거 싸워서는 안 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거기 보면 미디안 가나안 백성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앞에서 믿는다고 떠오더니 싸우네. 저것끼리 치고받고 하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러가지고 야 너가 한굿하면 내가 갈 테니까 너가 먼저 정해. 이랬다면 롯이 와가지고 아이고 참 삼촌 잘못했습니다. 삼촌 덕분에 내가 일이 잘 됐는데 삼촌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쩌든지 이런 식으로 참 은혜를 강구했다면 안 망했을 텐데 이 롯이 욕심이 들어가니까 딱 보고 물도 좋고 풀도 좋고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멸망의 도시 어디로 가요? 소돔 고모라로 갔다가 망하고 말았어. 근데 아브라함은 산으로 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산밖에 없습니다. 풀도 다 조카가 차지하고 물도 차지하고 산에서 뭘 합니까? 그래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야 아브라함아, 네 이제 남은 건 요거밖에 없는데요. 너 산꼭대기에 올라가 봐. 산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이스라엘 전체가 다 보이는 겁니다. 모세도 느부산에서 죽기 전에 가나안 땅 봤지만 이 아브라함도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꿈을 줍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이 좋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발로 밟아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혼자니까 발로 밟으려면 못 다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되니까 쭉 다 밟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발로 못 밟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줬어요? 높은 산에서 눈을 뜨고 쳐다보면 보이는 데 다 줄게. 눈으로 보이는 데 다 줄게. 얼마나 꿈을 줍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눈으로 쭉 보니까 끝까지 다 보여. 다 아브라함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줍니까? 꿈을 심어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땅을 다 차지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하나님? 꿈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꿈을 줬고 2절에 보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요단을 건너가랍니다. 요단 땅 건너가면 원수 7부족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요단은 뭡니까? 이게 뭡니까? 물이 비가 올 때는 범람이 되는 그런 강입니다. 그 요단강 난 다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가본 데는 강폭이 한 5, 60m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100m나 될라나 아무튼. 그런데 어떻게 건넙니까? 그러니까 참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가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믿음이 있으니까 엘리야도 그랬지만 요단강을 엘리야도 딱 했지만 여호수아도 이 발을 가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 기적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는 형통의 비결, 두 번째는 무엇이지요?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다. 가자. 뭐 내가 가면 죽겠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뭐 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뭐 하는 거지요? 형통의 비결 세 번째가 뭘 것 같습니까? 두 글자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 뭐 해야 되지요? 순종하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 하나님이 이거 차지하라고 줬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셨어. 이루어 주셔. 믿었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뭐 해요? 순종하면 되는 거. 그러면 형통한 거. 근데 순종을 못 해. 못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8절 봅시다. 8절에 뭐랬지요? 이 무슨 책을?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뭐하지 말게 하며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뭐하라? 지켜 행하라.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도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다 이루게 해줄게.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하면은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전설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가라고 하니까 못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수종하는 여호수아 누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발을 물로 담가고 가봅시다. 가보세요. 그렇게 발을 물에 딱 담그니까 쫙 갈라졌다고 그럽니다. 순종하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안 가고 있는데 뭐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홍해바다에 걸리기 위해서 발을 물에 쭉 넣으니까 쭉 갈라집니다. 그런 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의 세 번째는 내 눈에 보기는 어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꿈도 주셨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 믿어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키니까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형통해서. 그래서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고 여리고성도 기적으로. 그런데 두 번째 아이성에 가서는 뭐가 문제입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더니 그 다음에 그냥 어려움이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뭐가 문제지요? 그 욕심, 그놈의 욕심. 시키는 대로 하면 때를 따라서 일용한 양식도 주고 다 주실 텐데 그놈의 욕심. 그래, 이스라엘 백성도 강야에서 그 하나님이 정한 것만큼만 담으라 했는데 욕심이 생기니까 더 담아. 그리고 뭡니까? 참 마지막 날, 토요일 전 금요일에는 이틀치 요 딱 담아서 그것만 난 거라 했는데 다른 날은 더 담아서 남기니까 아침에 썩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 형통의 제일 원수가 뭐지요? 욕심이 생겨서 욕심대로 하다가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원래 원어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강하게 하라. 뭘 강하게 합니까? 육신의 힘을 강하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 뺏기면 다 뺏긴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려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뭐만 하면 됩니까? 순종, 발을 내밀고 가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태평동 교회도 기적이 좀 나타났으면, 이 좀 잘 됐으면, 그래서 복도 잘 받으면, 그래야 나도 좋고 다 좋고 좋은데, 이제는 참 의심했던 병, 욕심 가졌던 그 병들을 다 고침받고 형통해서 참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 인간 연약합니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부족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토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말씀하신 그것을 다 마음판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마음에 명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둘 순종하여서 참 우리의 믿음 생활이 너무나 재미나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생각지도 못했지만 참 이거 하는 일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 참 육신의 병도 고치고 마음의 병도 고치고 참 신앙생활을 잘 못했던 영의 병도 고치고 그리고 참 물질에도 부족이 없고 또 건강에도 부족이 없고 참 인간관계도 좋고 서로 참 화목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기쁨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마침내 생명의 멸류관을 얻고 참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모세가 걸었던 그 걸음을 여호수아가 걸었던 그 걸음을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희들이 돼서 참 형통한 삶을 살고 감사한 삶을 살고 기쁨으로 참 승리하는 우리 태평동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참 꿈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으로 참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55장입니다. 355장입니다. 아끼
매일 30분 기도,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 육의 양식도 먹고, 뭐도 먹어야 되지요?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됩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합시다. 매주 금요일 저녁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수요일 10시 20분 찬양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타 중일 경우 수요일 예배라도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정성을 보이자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 직접 못 오면 멀리 있을 때 부득이한 경우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